다음에 준비하신 거 있으면. 글쎄, 이거를 준비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 질문해 보면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하고 그렇게 물어봤기에 그라는 것은 이제 즉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고 그분은 삼권을 지배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는데 그의 직분을 약탈한다든가 그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을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죄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앞서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지요. 이제 그러나 이제 짤막하게 본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에게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걸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바알세불하고의 이제 그 바알세불에 갇힌 사람들과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는데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그 유다서를 볼 것 같으면은 유다서 1장 6절에 먼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한 일이 옛적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와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는 것처럼 아까 어떻게 들으니까 애자자매님이 이제 오늘날에 그 많은 이단들 이야기도 이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그 구속사에 대한 그 2번 질문이 있었죠. 그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을 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저기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는 그러한 구속이 있었다 하면 또 이제 예배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이제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것이 곧 우리가 구속을 이루는 것이 아닌 죄의 구속함을 이루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구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아담과 아벨과 셋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벨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네,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은 인자 예수로 오셔서 죽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셋을 통해서 이제 그 인종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성령의 사역으로 보이죠. 아담은 구약의 모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시를 해서 여기서도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드셀라가 이건 뭐좀 나영재님도 강론하신 부분이 있어 제가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인자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와요?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세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뭐 시간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 부분을 길게 묘사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그 6월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46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어렴풋이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더듬고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속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구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전하는 우리도 그것을 정확히 전해야 이게 전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 12장 4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근데 이제 우리의 그 43절에 보면 그, 그 6월절에 그대는 일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네,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육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제 육체적으로 하면 그분의 DNA를 내가 많이 받았죠. 저는 껍데기는 우리 아버지고 알맹이는 우리 어머니예요. 성격은 어머니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닮았고 이 껍데기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았어요. 내 동생은 껍데기도 알맹이도 아버지예요. 저 어디서 주워 왔나? 이제 동생 우리 집에서 피부 듣고 그래가지고 저 주워 왔나 그러는데 비켜 세매가지고 거기 가서 세수하는 거 보면 아버지 환생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금 닦는 것을 보면 야, 남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닦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냐는 거죠. 믿음.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할례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것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눈이 떠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여기서는 그 염소나 양으로서 6월절 그 양을 그 6월절에 잡는 양이죠. 누구를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양고기 대신 그분을 내가 먹고 내가 6월절 밤을 맞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가 비록 6월절에 참여할지라도 그 6월절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 양고기를 먹었으니까 자기들이 6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기절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는 포피해받지 말고 너희 마음에 심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지금 있는 것을 신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얘기하는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고기를 먹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도 예언되어 있죠. 15절에 예수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아까 그 무드셀라 아벨 무드셀라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가 그다 얘기할 때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카톡에서 말씀 나누는 거 하면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라 그러는데 한글 맞춤법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네가 만든 만물의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한글도 몰라가지고 맞춤법도 틀리냐 그 거짓말쟁이야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계속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 예언이 돼 있는데 너는 어디에 예언이 돼 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 잡는 여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바람 잡고 있길래 제가 그것도
너는 그 바람 잡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제 그랬더니 그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말 조심하라고 개인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주소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이 써놨어요. 아니,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 누군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라! 계속해서 얘기하면 내가 그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리하는 타국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라 할례를 받은 에 이어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곧 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고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6월절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예언을 했느냐면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6월절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는데 그러면 우리는 6월절은 구약의 사건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분의 피를 문 솔주에 바르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서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여기 그 뭔지 깨달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정직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르치는 선생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에 있을 때도 저도 이런 것들을 잘 몰랐고 많이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이 하면서도 대충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 나귀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자녀죠. 네. 오늘날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애국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종교계는 들어왔는데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로 오면 기독교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오늘 아침에도 뭐 카톡에도 썼지만 내가 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계시받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하는 그 말씀이 내 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면 마음과 귀에 한여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받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는 참된 증인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전에 제가 끊기는 분들이 와서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기 회계소 쪽에 있는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목사가 흑인 목사예요. 목사와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불태워 죽는 생생하게 불태워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굳이 그렇게 살겠다고 버르적거릴 일도 없었을 건데 막 살겠다고 버르적버르적 하다가 결국에는 불에 다 죽어요. 어차피 죽는 건 그냥 앉아서 죽으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정말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었느냐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그래요. 어, 복음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았다고 해서 핍박받았다고 해서 진리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귀는 특징이 뭐냐? 고집이 힘도 엄청 세요. 고집도 엄청 세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말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그 나귀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은 주인이 가자 그러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말을 모르면 말은 거침없이 뛰어내립니다. 근데 나귀는 가자 그러면 하나가 전력이래 그러고서는 이익하고 브레이크 잡다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나귀 스스로 판단해. 둘째, 자기가 다니던 길로 가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해요. 딱 온 거 있어요?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여기 못 왔죠. 그래서 디도서 그 2장에 보면 장로된 자는 죄고집대로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죄고집이 뭐냐면 이 나귀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유대교 또는 기독교에서 성령의 계시 없이 배운 그 말씀대로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하는 죄고집이라고 했던 거지. 뭐 교회에서 뭐 행정적으로 하다가 뭘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유월절 사건에서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10단정 12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보면 길으니까 거기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이 크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대속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은 내가 그 종되었던 것을 속전을 내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죠. 네. 그러면 종이 아니면 내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하면 당연히 의인이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게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민수기 육신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육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율법 주문으로 지키는 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구속을 받으면 바로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났다, 구속을 받았으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먹고 무교절 날에 그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이 광야에 딱 도착하면 그들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그러면 깐난아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갓난아이, 소년, 소녀, 청년, 아비, 또 늙은이 이렇게 다 이제 한단 말이에요. 늙은이 다음에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벗고 이제 지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것 또는 진리로 이 완전해져 가지고
이 순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육신을 벗으면 엘리야처럼 불꽃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시천사가 되는 이런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막 다 죽어가는데, 나이 다 먹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지. 그런 억지를 하나님 앞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율법을 조문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인으로 알던 사람이 이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광야에서 42단계에 유진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계속 그 죽어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러져가지고 장사 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속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닌데,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이면 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을 구원을 이룬다 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오순절 능력으로 던진 분까지 되기까지나 보인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거룩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제 질문. 여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겠죠. 그 길로 가면 거기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말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속이라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에서 또는 종교에서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종교.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신을 찾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더듬어 찾다가 더듬으며 찾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더듬으며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신은 이러한 분일 것이다 하고 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십계명 20장에 보면 십계명 설명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나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그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번뜩번뜩 깨닫고 어떤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형상화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신, 쥐의 신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산의 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면 그것도 신이 돼.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가문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으니까 이거 다산의 상징이야. 그러고 그걸 이렇게 가르친 교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면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참된 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구속인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아 그분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런데 이게 귀가 열려야 이제 들리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쳤어요?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왜 왔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부터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할례가, 내가 할례를 지키는 것이 이게 할례가 아니고, 또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저기 성전에 가서 막 피뿌림을 받고 막 물로 뿌리는 거를 받고 막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치가 죽지 않아야 내가 이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야? 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의문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다닌다는 그 얘기가 결국에는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아담의 세계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구속이지.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의 시작이 구속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실력이 없어서 말이 길어진다고 하는 건 저도 압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더 또 혹시 질문할 거나 뭐 더 나눈 말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창세기 3장에 그 하하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자기가 먹고 또 자기 남편인 아담한테도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가죽 옷으로 입혀 주시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동행해서 이삭과 동행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예시가 나오고, 또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는 그 예시가 구속의 사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할 거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인이님, 오늘 뭐 빠진 거, 또 지나간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교정하실, 짚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